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설 잘 쉬셨습니까? 양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음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람이 아니고 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치료하는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쥐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본래 쥐였습니다. 당신이 쥐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마음문을 열고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되었어요. 옛날엔 자기가 쥐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퇴원해서 병원문을 막 나서던 이 친구가 갑자기 두려워 떨면서 병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본래 쥐였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건 확실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 고양이도 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찬양대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나와서 말씀을 배울 정도로 성도들이 말씀에 심취해 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세 가지 일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뭘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적실한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에만 생각해야 될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도들이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포츠 얘기, 철학 얘기, 또 정치 얘기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신문을 봐도 맨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치하고 스포츠가 요즘엔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정치 잘한다 못한다, 적폐청산한다, 뭐 정치 보복한다, 많이 이런 얘기. 누가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차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갖다가 대기만 해도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천막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이 앞치마는 작업복입니다. 근데 그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덮어두면 그 환자가 치유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악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당시에 악령의 역사가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이 아테네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 가장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세계 7대 불가사의 치면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 하나 들어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바벨론의 공중 정원, 정원이 공중에 떠 있어요. 하여튼 신비한 불가사의한 건축물 7가지 중에서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고 지금은 그 잔해만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기둥을 빼다가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 기둥을 갖다 거기다 썼어요. 로마 황제는 그 성소피아 사원을 세우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거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성소피아 사원을 다 보게 되는데 그 규모가 뭐 놀랄 정도예요. 그 당시 건축 기술로서 저렇게 거대한 사원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 신전의 기둥을 어디서 빼왔냐면 바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빼간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그런 신전이죠. 온갖 우상 숭배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고 귀신의 집합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를 써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에베소에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서신서들보다 특별히 악령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이 악령의 역사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뿐만 아니라 마술에 대한 공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술책이 막 서점들마다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스게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 똑같은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이제 역공을 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때리고 이제 올라타고 옷을 찢고 막 이러니까 이 스교의 아들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이야, 정말 예수의 영이 대단한 역사를 하는구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이제 마술사들도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을 불살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은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5만이라면 5만 일 동안 우리가 받는 봉급이 되겠죠. 그렇게 그 봉급을 이제 따지게 되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5억. 여러분 책을 불태웠는데 책값이 얼마라고요? 5억이라는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 마술책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술에 빠져 있고 또 뭐 귀신 섬기고 하는 이런 책들이 그냥 서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대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습니까? 악귀가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그렇게 안 믿던 자들이 막 악귀가 쫓아나가면서 내가 예수도 안다 이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악귀들도 예수 믿는 데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의 두 번째 능력은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세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서 많이 부르죠.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축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축구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스교야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의도 터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당시에 마술을 많이 행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주문을 외우나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주문인 줄 알았어요.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마술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여대 앞에 가면은 진각종이라는 큰 절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절이 큽니다. 거기 가면은 그 앞에 절 앞에 지나가면서 이게 딱 보여요. 큰 돌이 새겨져 돌이 있는데요. 얼마나 돌이 높은지 여기 천정보다 더 높아요. 막 이런 돌에 근데 6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옴마니 밤매훔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주문인데 그렇게 해놨는지. 오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요, 오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요. 뭐 그거 자꾸 외우면 뭔가 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에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웃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법궤가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법궤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인 줄 알고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그걸 앞세우면서 나갔어요.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법궤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 이름이 무슨 주문이 돼가지고 그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십자가를 들고 귀신 쫓아내요. 그 쫓아낼 때 귀신이 막 십자가 보고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귀신이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귀신이 묻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교야의 7 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3자 관계에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스교야의 7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고 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믿는 예수?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을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 응답 받아야지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응답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아들이 잘 믿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지. 하나님에게는 사위도 없고 손자도 없습니다. 아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대1의 관계,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물은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는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관계 속에서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는 자식입니다. 뭐 이렇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이렇게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악귀가 물은 것은 예수와 관련돼서 넌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가게 주인이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서 여러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능력이 없어요. 고양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심지어 귀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귀는 스가랴의 7 아들을 알아봤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아니,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니지? 금방 알아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이 작두위에서 막 춤추는 것을 이제 구경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무당이 자꾸만 발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놀라운 신학자였고 그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세계 제1의 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히틀러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온 국민들이 히틀러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에 열광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잘못된 길로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이 보네퍼는 그냥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하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과 함께 내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독일로 돌아와요. 거기서 이 히틀러 항거운동 하다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시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고 쾌활하고 확고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깜빵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벌벌벌 떨고 근심 걱정, 얼굴이 편한 날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보네퍼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영주처럼,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영주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씩씩하고 밝게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보네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했지. 승리에 익숙한 자처럼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불행한 날들을 견디고 있다고. 그런데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인가? 혹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나 자신에 지나치지 않는가? 세상 속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고 목에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 발버둥치고 색채들,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자의성과 사소한 모욕의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담하며 기도하고 사색하며 창작하는데 지치고 공허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늠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속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러다가 죽겠지.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마음에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면회가 오면 굉장히 반갑고 그렇게 면회 오는 걸 기다리고 어떨 때는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또는 저런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동시에 그 양자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가 되고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될 소심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보네파는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고백,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뭐 회사 주인이다, 뭐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역시 나의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여러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뭐 일찍 믿을 필요 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나 일찍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의 아들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승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생을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갓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게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높이 나르는 하늘의 제왕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지 않습니다. 백조와 같이 높이 푸른 창공을 날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아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승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로구나. 죽기 직전에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살아서 승리하면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